오늘 함께 잠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데서 포커스를 잡고 말씀을 좀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포커스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메시지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죠. 생존을. 우리가 살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존입니다. 생존.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떠한 과정들이 있죠.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스펙이나 이런 이 밖에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대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대, 요즘의 세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백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함께 목사님들과 나눠보니까요, 엄청나게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 저희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건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상사태이죠. 팬데믹까지 우리가 제정이 됐고요. 1968년 홍콩 독감이 팬데믹이 됐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한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또 팬데믹이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겨나가야 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상 세 번째로 지금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을 한 인생에 늘 붙이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늘 붙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본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본. 오늘날의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본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본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딱 그렇게 하기 너무 좋은 세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로 못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절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더라가 성립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본받을 만하다가 성립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품격은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자족이 뭘까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고3 우리 친구들 어떤 책상 위에 보면은 항상 이게 붙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핸드폰 배경에는 이 말씀이 꼭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과연 이렇게 사용되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뭔가 이 목표를 잡고 무한정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어떠한 구절로 사용돼도 되는 말씀일까요? 사실 이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문장 이전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이에게 나오는 특징이라는 거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서신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중 서신은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서 자신이 개척한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옥중 서신이죠.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오늘 자족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당시의 시대 배경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고통받을지 모르는 어떠한 그런 막막하고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서 자기는 자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빌립보 교회한테.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과연 건강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초대교회 시스템과 초대교회 어떤 모형이 과연 건강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고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별반 크게 다름이 없는 거죠. 이러한 슬로건이 왜 생기냐?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 시스템과 행정을 담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깨질 것 같은 그 싸움과 다툼 가운데 교회가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가 함께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핍박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가 굉장히 주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가면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이름을 줬고 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네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담임 목사님인 바울 목사님이 장기 투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안 나오고 이게 계속 몇 년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라면 우리가 출석을 할까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가고 싶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이런 교회에서, 저는 목사니까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기쁨을 얘기하고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은 절대로 보일 수 없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육강식을 얘기해요. 남을 이겨서 어떻게든 잘 살게 되고 이런 힘들 때는 더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큰 힘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라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환경에든지 여기에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 설령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자족은요, 여러분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자족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원체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제가 섬기는 친구들은요, 삶의 그 습관 자체가 나무 이렇게 등쳐먹고 도망가는 거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육원에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환경에서 쭉 자라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뒤통수 많이 맞아봤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같이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집도 우리가 구해줘서 재우고 심지어 옷도 양말도 신발도 속옷도 다 해주고 했던 친구들이 지금 뒤에서 저를 공격하는,
뭐 소송 건다고 얘기하고 없는 일들 막 지원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을 때면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만족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사역이? 내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동참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 고민해봤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슬퍼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는 건데 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를 고민해봤더니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아직 나의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전부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공예배가 다 막히고 못 가는 이 신앙을 지금 메말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시고 또 이렇게 앞서가신 우리 이렇게 청소년 사역계 우리 또 선배님이신데 저는 우리 임 목사님 모습 너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임 목사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무 신이 나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신이 나 계시고 파이팅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게 후배가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에 비해서 약간 철없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어떠한 모습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 삶에서 말은 예수가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았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보였을 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가. 많은 어떠한 CCM 우리 사역자분들과도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고요. 또 함께 오셔서 이렇게 동역도 실제로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실 찬송가인 것 같아요. 찬송가. 왜냐하면 이 찬송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찬송가는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 이걸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첫 번째는 저는 자장가가 이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재우실 때 제가 생각나지도 않는 그 가장 어렸을 때부터 저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으로 저를 재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요 4살 때부터 제 갈 길이 어딘지 명확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참 재밌지 않으세요? 보통은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걸로 애들을 재우시지 않나요?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으로 저를 늘 재우셨던 듣고 있으면 졸리긴 해요. 그죠? 이 찬양이 찬송가 434장이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찬송가 특별히 이 434장은요 제가 들을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신앙의 이전 선배들의 어떤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깊이 몇십 리길 걸어 다니면서 막 일제시대의 억압과 압박에도요 본인들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는 전부 교회 세는 거에 바치고요 배 굶으면서 돌아오는 길에 불렀을 찬양이 오늘 이 찬송가인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게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과연 오늘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처럼 만사형통했습니까?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요 참 재밌어요. 가사의 내용과 곡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가사는 밝은데 곡조는 굉장히 어두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던 이들이 과연 만사형통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삶의 실제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실상 만사형통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근근히 신앙생활을 마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입술에 만사형통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만사형통은 예수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품격 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격이 있고 어떠한 신앙이 강인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자족하는 것.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시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사랑은 끝까지 가니까.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이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자족함이 생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은 무엇에 있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어쩌면 이 편안함이라는 단어, 이 안정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막 이 복음의 치열함과 처절함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실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워 보이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어떠한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산다고 해서 모든 걸 억압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렵대요.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뭐가 과연 힘들까요? 그 힘들다라는 과정들을 제가 적어보라고 하면 보통 이 4가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까지 교회를 가야 돼요. 이제 이 세대가 우리 공예배도 못 드리니까 이건 또 빠졌겠죠. 주일날까지 교회를 가야 돼요. 주중에 힘들게 일해야 하는데 주일까지 못 쉬고 예배 또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지체가 교회에 있어요. 헌금을 내야 돼요. 뭐 이런 어떠한 힘듦과 고통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주일날 아르바이트 직장만 가더라도 당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수없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으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고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기 싫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택은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간다, 주님의 길,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하기 싫은 것을 넘어서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고백하고요,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혹시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찾아서 함께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 사도 요한은 교회인 너희들의 형제고, 나는 예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전 제가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제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호셉 목사는 교회들의 형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의 참음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이곳 길거리라는 섬에 갇혔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끝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생존에서 나옵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힘들고 아픈 세대에 보여줘야 되는 명확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성도의 품격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많은 어두운 것들을 비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